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총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요,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좀 멍청해요. 친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 친구, 똑똑한 친구가 먼저 들어갔는데 세 가지 질문을 받았대요. 축구선수 중에 누굴 가장 좋아합니까? 그래서 예전엔 차범근인데 이젠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답했대요. 두 번째 질문은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18세기 말입니다. 이렇게 답했답니다. 세 번째 질문, UFO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 친구가 나오니까 멍청한 친구가 질문하고 답을 배웠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냥 답만 외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조금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이젠 손흥민입니다. 면접관이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8세기 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요?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미래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된 날, 불순종하면 저주의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맹세를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를 받는데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우리 구약 본문을 보겠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로 인해서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을 본문 이전에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상속자에 대해서 그 전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입장에서 점진적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0다 된 여성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다시금 사라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 사라가 아들 낳고 큰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웃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합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 아내는 더욱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바라지도 않고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나오는 첫 히브리 단어는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은 초기 히브리어에서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고 후기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개혁성경에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잘된 번역이죠. 참으로 진실로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장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낳게 될 아들하고 언약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99세 된 노인에게 아이를 낳으랍니다. 게다가 아내는 89세 된 할머니입니다. 이미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멈추어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랍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 자 혹은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웃기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들 이름을 김웃음 이렇게 지으라 이런 얘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 나중에 18장에 보면 사라도 나중에 웃죠. 여러분 9988-234라는 말이 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것, 이게 이제 노인들의 꿈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서울대 그 의대 나오신 그 의사 선생님의 꿈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9988-234가 아니라 9988하고 회춘이었습니다. 회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은 작은 소망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총을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날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갖추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에게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절대적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웃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99세다. 그리고 내 아내가 89세다. 게다가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아내가 그 노년에 아이를, 그것도 한 번에 아들을 낳는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년에 웃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아마추어 체육인에게 주는 설리반상을 수상한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날 때부터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절름발이었습니다. 남들은 노는데 다리에 보조 부목을 달고 혼자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모님에게 물었어요.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뛸 수 없나요? 그때 부모님이 믿음의 말을 해주었다 그래요. 네가 뛸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이 그 말을 믿고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보조기를 떼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농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심판관이 육상을 시도해보라 그럽니다. 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적을 이룩하죠. 16살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 달리기에 출전해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실화입니다.
그리고 200m 달리기에도 나가서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소설 아니에요, 실화예요. 그리고 400m 릴레이에서도 역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후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웃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웃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절대적인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로 조금 주책 없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의 소망을 두었어요. 100세 아들을 낳겠다. 아들 얻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면 그 앞에, 말씀 앞에 모든 소망을 뒀던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을 두는 삶, 바로 이런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웃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고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분의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시력을 상실하고 한 20년 동안 전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소망이 하나 있었답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것이었대요. 의사는 앞을 볼 가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여간 그 할아버지는 그래도 죽기 전에 이 손자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소망을 품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놀라가지고 가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양손에 그 손자를 들어서 안고 있어요. 근데 손자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보이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서 울고 손자도 울고 그랬습니다. 식구들도 감격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로구나. 예. 할아버지 말대로 그 손자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할아버지의 눈을 열어서 손자의 얼굴을 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소망을 두어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웃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특별히 그가 순종하는데 즉각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제 할례를 행하느냐? 본문 뒤에 나오는 23절 초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즉 바로 그날 행했다는 거예요. 뭐 다음 날 혹은 뭐 며칠 후 이렇게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요, 즉각적인 순종이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명령대로 그의 집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바로 그날 행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남자가 하는 일종의 수술인데 모든 남자에게 그날 시행한다. 이건 엄청난 순종을 뜻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합니다. 그들은 항상 아멘, 네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웃을 준비를 갖추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당시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감자를 먹는데 작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농민들이 큰 감자는 자기들이 먹고 작은 감자를 씨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농사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큰 감자를 씨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큰 감자를 얻습니다. 이 말을 들은 중국 농민들이 선교사님 말을 믿고 순종해서 큰 감자를 씨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감자가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최선을 다할 때 나의 삶에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소망,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추어서 웃음을 선사받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증적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99세 노인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웃는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신약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울해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본문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자신이 편한 상태에서 기뻐하라는 쉽죠. 제가 편한 상태에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이건 쉽지만 내가 갇힌 상태에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신이 갇혀 있지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제 삶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 아프리카에 가서 몇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런 몇 나라를 갔었는데 수도를 가면은요 그래도 꽤 괜찮아요. 우리 서울 괜찮듯이.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어떤 곳은 지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묵으면서 말씀 전하는데 전기가 잘 안 들어와요. 저녁에 전기불은 뭐 아예 없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랩탑 컴퓨터도 거의 못 씁니다. 뭐 충전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야말로 문명하고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는요 지대가 높아요. 몇천 미터 됩니다. 그래서 걷기가 힘들어요. 약간 언덕이 있으면 제가 걸으면서 갑자기 숨을 막 못 쉬겠는 거예요.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겼나 할 정도로 산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살다가 딴 나라에 오면은 마라톤 하는데 두각이들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너무 쉽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뭐 물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목욕은 뭐 아예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아요. 목사가 머리도 못 감고 설교를 하려니까 참 고통스럽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 옛날에 뜨거웠던 그 이상으로 뜨거워요. 그래서 그런지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생각해보면 생활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참으로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는 영혼들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모든 생활의 질이 떨어져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갓 결혼한 신혼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부부가 과을방을 못 구해가지고 혼자 쓰는 방에서, 그것도 작은 침대, 혼자 쓰는 침대 놓고 자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좀 좁으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아니요, 충분히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큰 침대에 부부가 같이 누워도 좁게 느껴져요. 그러나 사랑이 있잖아요. 혼자 자는 침대에 누워도 넓게 느껴지고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자, 결국 우리는 상상 못하는 좋은 소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나빠도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라 그랬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 소련 시대에 철도국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냉장고 화차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수로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힘껏 두드려보고, 그래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문 밖의 사람들이 이 단단한 시설로 인해서 전혀 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우연히 문을 열어서 살아나게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직원들이 그 냉장고 화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벽에 봤더니 그가 기록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진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점차로 몸이 얼어옴을 느낀다. 나는 이제 몽롱하다. 아마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 모른다. 벽에 적힌 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거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그 냉장고 화차가 오래전에 고장이 났어요. 실내 온도가 섭씨 13도, 그냥 쌀쌀한 온도에 불과했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그렇죠?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어 죽을 온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공기가 없어서 죽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공기도 충분했답니다. 그러면 왜 죽었을까요? 겁에 질려서 죽은 거예요. 겁에 질려서.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부정적으로 믿은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세요. 나이가 많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 같은 웃음을 얻게 됩니다. 환경이 나빠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같이 웃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웃으며 살아가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